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래 너도 닮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고약한 것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는 절대 닮지 마라. 좋은 것은 닮아야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칭찬받았던 교회도 있고 책망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또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배워서 닮아야 하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소아시아 초대 7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요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교회들의 자화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항존재직 선거날인데요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거울 삼아서 항존재직으로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이 들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죠. 사도 요한이 그리고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어렵기 때문에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2세대들이.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이 난무했던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에베소 교회 2세들이요 대체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항상 교리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정확한 것이 이것이 정확하냐 저것이 정확하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싸우면 괜찮겠는데 교리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가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책망거리가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하다 보면요 서로 감정상해요. 마음상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전통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참 거짓 가르침과 사도들로부터 바른 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시련 중에서도 잘 견뎠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칭찬이요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사람은 항상 책망거리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칭찬거리예요. 요즘은 뭐 슬로우시티 해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게으름 뭐 또 뭐라 그러죠? 창조적인 게으름 뭐 이런 것도 그런 책들도 나왔어요. 근데 게으른 건 본받을 일은 못 됩니다. 부지런한 것 그러나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뭐든지 맡기면요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인 사람. 별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맡겨도 대충 하는 사람, 맡겨도 맡긴 걸 거들들도 안 보는 사람,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영적인 열심, 부지런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열심도 없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곳일수록 꽃을 피우고 열매가 있는 행복의 동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사랑이 많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요 미운 것도 곱게 보이고요 고운 것은 더 곱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전 재직으로 피택되시면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에는요 참 고초가 많았어요. 감옥에 이 초대교회 7교회 교인들 중에 제일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회. 감옥에 제일 많이 갔어요. 역사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근데 서문학교회가요 참 가난한 교회. 제일 가난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학교회거든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우리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면 이게 막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뭐가 찢어진다고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역사적 근거가 있고 실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가난하니까 음식을 특별하게 제대로 갖춰서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먹으면은 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이 배출할 때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겨난 거예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수밖에 없죠. 가난한데 또 쫓겨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핍박 중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영적인 부자 교회였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 없는 중에도 참 잘 섬겼습니다. 나누고 베풀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어서 못 드리고 못 섬기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아니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사랑이 없어서 못 드리고 못 베풀고 못 나누고 못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탓하지 않아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탓하지 않아야 돼요.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채우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다,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가 없다, 없어서 또 물질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 걱정 근심 온 어깨에다 다 짊어지고 얼굴에 막 있어요. 나는 걱정 근심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걱정 근심 충만.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얼굴이 밝아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아파도 웃어야 되고 없어도 웃어야 되고. 황성환 박사님 그 험악한 얼굴, 웃는 얼굴 집에서 연습했대잖아요. 연습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체 근육 중에서요 이 안면 근육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잘 사용하면요 인상이 좋아 보인다잖아요. 인상 좋으면 절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인상 점점 더 좋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중에서도 잘 나누고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베푸시고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항전 재직 피택되시는 분들,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면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분은 너무 잘 베풀어. 저분은 진짜 인색해. 주변 한번 고개 돌려볼까요? 그러면 시험 드니까 그냥 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세 번째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아시아 지방에서 초대교회 7 그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죠. 안디바가 순교했는 곳인데요. 이 버가모는요, 지역적으로 가장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칭찬이 있어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그래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이런 건 둘째치고 그래도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데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우상 숭배, 책망거리였죠. 버가모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하셨는데 우상 숭배가 문제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던 니골라 그룹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문제는요, 종교적으로는 편의주의,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 뒤섞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뒤섞여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믿어야 돼? 굳이 그렇게 섬겨야 돼?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굳이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절대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의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움과 일꾼 다움과 제자 다움과 백성 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 목사는 목사 다움, 장로님 장로님 다움,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움, 권사님은 권사님 다움. 그걸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질서가 분명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존 재직으로 피택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기도 우상 문제가 참 많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칭찬이 있었는데요, 처음보다는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 있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처음에는 영 시원찮았는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네. 미래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혼음 문화가 있었거든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그런데 생활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윤리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당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윤리라는 건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윤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주일이 되면 마땅히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영적인 윤리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게 당위성의 문제예요. 윤리라는 이 용어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항전 재직들 피택자들 후보를 올릴 때도 교단법에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두 가지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성,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해뒀는데, 성실한 온전한 11조와 성실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성실한 주일 성수. 여러분, 대체로 헌금 얘기하면 긴장해요. 헌금 얘기하면 불편해집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잘하신다면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교회 11조 하는 성도들은 36%, 국민일보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럼 빨리 그런 교회 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면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여기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은혜로 감사로 받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꼭 1년에 한 차례씩 하려고 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감사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디 이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닮아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 그랬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피택되시는 분들, 피택되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치명적인 교회죠. 4대 교회는 부자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굉장히 부자교회입니다.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부자였어요. 제일 떵떵거리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교회.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니라. 교회 이름은 있어요. 4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직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실상은 너 죽은 자야.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상은 너 죽은 자야. 형식적인 틀만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종교학자 켈빈은 이 4대 교회를 가리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전도에 열정도 없고 선교에 열정도 없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열정도 없는, 다 식어져 버리고 자기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교회, 또 그런 일에 우리 모두 열정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출돼서 피택되실 분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일꾼이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건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 미국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 치면요, 미국인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인 교회도 그렇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름이 쫙 나옵니다. 뭐 시카고 빌라델피아 교회, 어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곳에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살아요. 경주 남북교회 제 친한 후배인데 우리 동인선교회도 같이 하는데 경주에 큰 지진이 나오니까요, 이사를 경주에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던 집 아파트가 막 가격이 추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요, 사람들 유입이 안 돼요. 왜냐? 거기 살다가 집만 무너지나요?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내 생명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난다고요. 떠나요. 그런데 떠나고 싶어도 떠날 여력이 안 돼요. 어디 가서 살고 싶어도 이 형편에 그나마 여기서 사는 것이지, 다른 데 가면 물가도, 흔히 하는 말로 물가도 비싸, 집값도 비싸, 땅값도 비싸, 전세값도 비싸. 그나마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도 가난해서 이주도 못하는 교인들이었다라고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왔다. 제가 이 교회사 내용을 옮겨온 겁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리고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제일 작았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고 드렸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보다 더 많이 드렸다, 베풀었다, 섬겼다 그랬어요. 저도 이게 교회사, 고대 교회사, 초대 교회사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약해도 작아도 힘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없는 것, 부족한 것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있고 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이 열정이고 성실해요. 이번에 비탁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교회죠.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하고 제일 부자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괜찮은 형편이었고요. 근데 이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누가 더 부자였을까? 별반 차이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부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 은행들이 여기 다 있었고 병원이 다 있었고요. 유명한 의대, 의술학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책망만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열정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생활 참 책망거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셔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하셔도 아주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 되시는 분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참 제대로 뽑았다, 잘 뽑았다, 이 소리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유, 괜히 뽑았네, 뽑지 말걸, 이런 소리 듣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7교회를, 장점들을 다 녹여서 보니까요,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7교회 장점을 책망받은 교회 빼고요, 장점들만 딱 모아보니까 답이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일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어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내게 있는지, 얼마나 잘 맺고 익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